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체험하는 큰 고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든지 다 체험하게 돼요. 누구든지 사람이면 무엇이고도 고난 때문에 애통하는 고통, 고난을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병이 들어가지고 아픈 고통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죽는 고통. 그렇죠. 이 세 가지 고통은 피할 수도 없고 다 많은데 이 고통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특별히 죽는 고통은요, 본인만 힘든 게 아니고 주변의 사람들까지도 애곡하고 애통하는 고통입니다. 자, 저는 여기서 제가 목회를 이곳에 왔을 때 우리 여성분들이나 또는 나이 드신 분이 이렇게 교회를 많이 왔어요. 그런데 이분들을 보면서 참 그 병으로 고통당하는 것에 대해서 빼지르게 느낍니다. 어떤 분들은요, 너무 허리가 막 틀어져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이 교회 온다고 참 하는 거 보고 참 안쓰러워요. 그러면 내가 힘이 있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만 그 사람 기도해가지고 쭉 허리를 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심정이에요, 제.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관절, 고관절 때문에 막 아파가지고 항상 고통하는 사람들. 그래서 여행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런 사람은 고쳐줘가지고 아픈 데 없이 아무 데나 가서 여행할 수 있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마음입니다. 소원입니다.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고난의 고통과 병의 고통과 죽음의 고통이 없는 세계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물어보시죠. 정말 이런 고난의 고통, 병의 고통, 죽음이 없는 고통, 이런 세계가 실제로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바로 오늘 제가 설교 제목대로, 설교 제목 한번 보세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 이 고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설명하려고 해요. 새 하늘과 새 땅, 뭐 천국이죠. 천국에 대해서, 천국에 이런 고통이 전혀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시점에 저번 주 설교에 연결시켜서 우리 사람들은 다 누구든지 마지막 날에 온 세상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 다 서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데 두 가지 기준을 주었다고 했죠. 하나는 뭐예요? 설교엔 행위로 그들의 죄를 딱 기록해가지고 행위뿐 아니라 마음의 생각, 그럼 입으로 말하는 말들 다 CCTV에 녹화를 해가지고 그대로 행위대로 심판을 해준다. 행위 기준으로 심판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행위 기준으로 받는다면은 사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거기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네? 내가 예수 믿고 착한 삶을 살다 하더라도 예수 믿기 전에는 그걸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따지면은 다 지옥 가야 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옥 가요. 우리 모두 다 지옥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준도 하나가 더 있죠. 뭐예요? 행위 기준이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되게.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어떤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고 특사를 받는다. 바로 생명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어린 양 생명책이라고 했죠. 어린 양 생명책. 어린 양 생명책 뭐라고 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그대로 100%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은 바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돼가지고 마지막 심판 때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통과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지옥 통과, 그 다음에 어디로? 천국으로 가도록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잘하세요. 오늘 교인들이 그래서 계속 듣는 말이니까 그걸 너무 진지하지 않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성경에 자세하게 저번 주일 날 말씀에 분명히 못을 딱 박아놨어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지 아니하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으로 기록하고 그리고 그대로 하지 않았을 때 심판 주고 그대로 하면 복을 주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생명책으로 확실히 기록되었습니까? 여러분 나오면 벌써 아멘 해야 돼요. 그 어떻게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까? 제가 예수님을 어린 양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어린 양 예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님으로 믿고 나가면 우리 죄가 다 용서받는 거예요. 자, 오늘은 제가 우리가 갈 천국과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가는 곳. 자, 그것을 구체적으로 오늘 좀 소개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봅시다. 1절. 성경을 보라고 할 때는 꼭 성경을 보세요. 성경을 안 보면 제가 여러분을 왜 안 보느냐고 그럴 거예요. 자, 핸드폰 내놔놓고 성경책 저거 있다. 저 성경책 반드시 보세요.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저는 요사이요, 그 성경을 영어로 읽습니다. 근데 일반 한글을 읽다 보니까 수십 번을 읽었지만은 그 말씀 자체에 대한 그 주의력이 없이 읽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읽어보니까 영어를 해석 못하면 그거 못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읽게 돼요. 다시 한번 보여요. 그래서 영어로 읽으면서 성경이 정말 그랬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인들이요, 이 성경으로만 훌쩍 읽어버려요. 이게 자세히, 제가 여러분 지적한 대로 딱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딱 해줄 때 그대로 아멘 받아들입니다.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었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면요, 앞에 바로 앞에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보여주고 난 후에 더불어 또 다른 장면을 보여주는데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백보자 심판에서 어린 양 생지에 기록된 사람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 간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여기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여주는데 보여주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없어졌다 그랬어요. 그럼 처음 하늘이 뭐예요? 처음 땅이 뭐예요? 처음 바다가 뭐예요? 이 지구에 있는 거예요. 지구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졌다고 말이에요. 왜 없어졌습니까? 자, 들어보세요. 왜 없었어요?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준 이 순간에는 없어졌어. 왜 그러냐? 세상이 음료로 사탄에 붙들려 죄를 짓는 음료로 바꿔주자 바로 예수님이 내려와가지고 뭐예요? 불로 온 세상을 다 심판해 버렸단 말이에요. 불로 태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항상 있을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없어집니다. 저번 주에 제가 예를 들면서 화분을 이야기했죠. 화분. 제가 그 옆에 있는 화분 하나를 가져와서 했죠. 그 화분 지금 없어졌죠. 그 주인이 그분이 내가 고백을 하니까 그 화분 빨리 가져오시오 그래서 한 주만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뭐 교인들은 몇 명 안 되지만은 여기 도시에 사는데 보는데 빨리 가져오고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 무거운 걸 다 갖다 줬는데 꽃은요 금방 있다가 없어져 버려요. 그 지금 보니까 그 괜히 잘 갖다 줬어요. 왜냐면은 그 꽃이 다 떨어졌어. 세상은 꽃과 같아요. 세상이 우리가 사니까 뭐 했는데 발견했지만 이 세상은 마지막 때 성경은 분명하게 이 세상은 없어지고 불타버리고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좋아하는 것들, 모든 것 다가 전부 다 없어져. 그러니까 세상 미련 갖지 마세요. 자, 근데 세상이 보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나타났다. 이 새라는 말이 그 헬라 말로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하나는 새하늘이라고 할 때 새라는 말은 새로운 시간을 이야기할 때 새로 말하는 네오스라는 말이 있어요.
네오스란 말로 헬라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나타나는 본문의 새로운 것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것을 할 때 카이로스란 말을 써요. 그럼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세상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하늘과 땅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달라요. 지금까지 있던 세상보다도 완전히 다른, 제도도 다르고 질적으로 다른 새로운 하늘과 땅을 준비해 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2절을 한번 보여요. 2절, 오늘 2절에 조금 더 진전해 나갑니다. 시작.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장한 것 같더라. 그렇죠? 성 새 예루살렘,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하나님이 만들어서 준비한 것을 주신다고 그러는 거 말이에요. 근데 새로운 천국,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여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온다 하는데, 새 예루살렘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옛날의 예루살렘하고 비교했을 때 다른 예루살렘 말입니다. 옛날의 예루살렘이 어디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수도죠,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은 어떤 데예요? 그 예루살렘은 한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거했지만은 인생이 죄를 짓고 나니까 뭐요? 다 불태워가지고 없애버렸어요. 그 예루살렘. 근데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다시 창조한 새로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수도죠.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죠.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그 천국의 수도인 새 예루살렘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하죠. 그 새 예루살렘 바로 우리가 성도들이 사모하는 천국이에요. 진짜 천국.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신부가 남편을 단장하겠더라. 그 새 예루살렘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지. 신부가 남편을 단장하겠더라. 저는 지금도 기억납니다. 제가 몇십 년 전에 결혼을 했지만은 제 집 사람이 그 당시에 예복을 입고 다 왔을 때 진짜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 인행 같아요. 그 사진을 내가 우리 집에 있는데 인행 같아요. 그렇게 단정하면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직접 만든 아주 아름다운 단장된 그 천국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에도 그걸 또 새로운 걸 굉장히 강조해요. 새라는 말 굉장히 중요해서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5절 6절 시작.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더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거룩하라 하리라. 그러면 보세요. 이걸 보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고 하나님 보라. 그러면서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신실하기 때문에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 말은 이 천국이 이렇게 귀중한 것이다, 신실한 것을 확인시키고 기록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구절 한번 봐요. 6절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의 값어주리라. 또 이게 이루었도다는 말이 참 여기 포커스를 많이, 이루었도다. 여러분, 원래가 이루었다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입니까? 예? 예수님이 죽을 때 진짜 영어로 부르는 have done. 그런데 이 말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마지막 죽는 순간에 다 이뤘다고 죽었어요. 그 다 이룬 게 무엇이라고 했죠? 제가 전에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갚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구원이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오늘 여기서는 뭐요?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예? 말씀하실 때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고 오메가. 여기서는 뭘 이루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놨지만 그것을 믿고 끝까지 믿고 끝까지 구원이 완성됐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는 완성되어서 끝까지 구원을 완성한 사람들이 가는 바로 하늘이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다. 그 말은 하나님이 처음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구원을 시작하는 분도 하나님이고 구원을 성취하는 분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알파라는 것은 헬라 말로 제일 첫 글자고 오메가라는 것은 제일 마지막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도 시작하지만 완성했다. 지금 완성했다는 겁니다. 구원을 완성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새롭게 새하늘과 천국을 단장했다 그런 그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자 그러면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만들었는데 그 천국이 뭐 그렇게 좋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창조했고 또 다짐하면서 이게 옳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천국이 뭐가 좋아요? 어떤 사람은 천국만큼 재미없는 곳이 어디 있냐? 세상에 좀 죄도 짓고 좀 나쁜 것도 하고 그 다음에 역전도 되고 이렇게 돼야 재미가 있지. 그 뭐가 그러냐고. 아무것도 뭐 하나님만 찬양하면 얼마나 재미없냐고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천국이 얼마나 좋기에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했을까요? 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자.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났으리라.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여기 보면요 계속해서 나오는 단말이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큰 음성이 나는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여러분 성경에 계속 반복되는 낱말이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 사람들과 함께 계시겠다고요. 여러분요 천국이 다른 점이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함께 하기는 해요. 그런데 항상 함께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순간에 막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함께 하는 걸. 그럼 얼마 못 가요. 그러나 천국에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고 직접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한다. 여러분 하나님 옆에 동행하는데 임마누엘 동행하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안 그래요? 예? 그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장막이 하나님의 장막이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이 장막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세키나라는 말인데 그건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이라는 뜻이에요. 영광. 그런데 하나님의 장막 가운데 여러분 지성소에 하나님 장막 있죠. 그 장막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을 때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고 영광이 넘친 곳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갈 때 그냥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을 보여요. 하나님 함께하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다 해결돼 나가는 거죠. 네, 그 법궤가 가는 데만 홍해강이 갈라지고 법궤가 가는 곳에 만나가 내리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것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그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로 동행해서 같이 거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새 땅, 하늘과 새 땅입니다.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줘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우리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고통을 제거할 뿐 아니라 지금 현재 세상에 있는 모든 고통을 다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4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먼저 이렇게 아까 세 가지 고통을 없애주는 것뿐 아니라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신다는 말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눈물을 왜 닦아줘요? 무슨 눈물을 흘렸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눈물 흘리기 너무 많잖아요. 진짜 예수 믿으려면요 눈물 흘립니다. 이 가짜로 믿는 사람 눈물 흘리지 않아요. 예수 이름 가지고 다른 짓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를 진지하게 믿으려면 눈물 흘릴 게 많아요. 핍박을 받아고 이기고 그리고 거부하고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다 닦아준단 말이에요. 위로해 준다는 말이에요. 제가 저번 주일날 우리 성도들 몇 명 같이 문중경 전도사님 그 복음 전한 정도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새롭게 깨달은 거는 제가 그분의 전도했던 그 섬을 한번 쭉 다녀봤어요. 그분이 그 노둑길을 건너서 계속해서 그 정도뿐 아니라 많은 주변에 복음의 씨를 뿌려가지고 교회가 60% 이상 있고 그 정도는 90%가 예수 믿습니다. 이게 그런 걸 보았는데 제가 이번에 갔다 오면서 이 책을 한 건 그 교회가 샀어요. 다른 책도 많이 있는데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란 문정전사의 순교 이야기인데 특별히 순교 이야기에 제가 감동을 받았는데 그 전에 못 들었던 것이 여기 있어요. 그 당시에 문중경이 그 교회에 있었는데 지도자로서 있었는데 정도에서 이 문중기 같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그 당시 서명에서 공산당이 마음대로 못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목포에다가 공산당을 딸려 붙여가지고 목포에가 취조하러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중경은 배를 타고 할 수 없이 공산당에 붙들려가지고 지금 목포를 가고 있는데 목포를 보통 대부분에 가면요 그 시간이 많이 걸린답니다. 배를 타고 가면은 가는데 도달해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목포를 점령하고 있던 공산당들이 국군이 쳐들어와가지고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 섬에는 지금 공산당이 판을 치고 있는데 목포에는 전부 완전히 공산당원들이 다 쫓겨나서 국군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 가서 이제 만나가지고 거기 자기가 알고 있는 또 이렇게 그 목사님 이성범 목사님 만났는데 거기 가봤더니 몇 사람이 와 있더라고요. 자기가 옛날에 임자교회에서 2년을 하면서 장로님에게 맡겼던 이 장로님에게 맡겼던 그분도 와 계시고 그 다음에 이판일 장로예요. 그 사람이 목회를 좀 하고 있어요. 임자교회. 그 다음에 또 거기 내가 놀라운 건 제가 양도천이라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양도천이가 여러분 저는 후에 알겠는데 양도천은 이단에 빠진 사람이에요. 양도천. 아까 오래 믿던 사람이 양도천이 이단인 줄 알아요. 근데 아마 그 당시에 문중경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정도에 있다가 이제 육지로 왔는데 같이 왔는데 이성봉 목사가 이러더랍니다. 세 사람을 붙들어 놓고 하는 말이 지금 공산주의를 몰아낸 것이 목포는 물어냈는데 섬은 아직도 공산당이 차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가면 잡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국군이 그 섬을 점령해버리면 그때 가세요 하고 건면을 했답니다. 이성복 목사가. 그랬더니 이 문중경 전도사가 하는 말이 이 문중경 전도사하고 이 판일 전도사님 그 지도자가 하는 말이 내가 가지 않으면 그 공산당한테 얼음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내가 자리를 빠지면 그 사람들 신앙은 누가 붙잡아주고 그 사람의 생명은 누가 붙잡아주겠습니까? 그 내가 키운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가야 그 사람들을 보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집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훈 목사가 어떻게 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 문중경 전도사는 정도로 오고 그 다음에 이 판일 장로님은 임자교회로 갔어요. 다른 배를 타고 갔는데 여기 이제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때 와가지고 그 섬에 와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지금 육지는 완전히 공산당이 물러갔으니까 여기도 틀림없이 물러갈 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교인 중에 어떤 사람 하나 공산당원하고 뿌리,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가서 공산당원한테 다 알려줘 보는 거예요. 지금, 정도도 나중에 곧, 국군들이 쳐들어올 거라고.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이래가지고 안 되겠구나, 이제. 빨리, 점령당하기 전에 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기 싫은 사람들 다 죽이겠다. 그래가지고 문중경하고 또 그 몇 명을 붙들어가가지고 그 백사장에서 죽이는데 그 당에 벌써 갔더니 막 피투성이가 있더랍니다. 막 피가 흐르고 사람이 죽어가고 막 그런 거예요. 거기 이제 신자들만 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도 막 죽이는 거예요. 공산당이 평소 때 싫어하는 거. 근데 가서 이제 문중경을 딱 잡더니 문중경 그 공산당들은 주로요 어떤 사람을 재판할 때 그 죄명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죄명 때문에 죽인 거예요. 죄가 없으면 죽이지 않아요. 문중경을 딱 세워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 사람 무슨 죄가 있느냐 이제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문중경이가 잘못된 죄가 없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 공산당에 하나면 이 사람 바로 새끼를 많이 까는 씨암탉입니다. 그 말이에요. 공산당을 이게는 기독교가 참 안 좋지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사람을 믿게 됐다. 그러니까 새끼를 많이 까는 씨암탉인데 이 사람을 죽여버려야 다시는 이런 일이 없다. 그러니까 막 주변에 있는 공산당들이 막 그렇다 하면서 막 몽둥이를 때리고 뭐 죽창을 가지고 막 찌르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쭉쭉 흐르는 거예요. 그럴 때 문중경이가 그런 일을 했답니다. 나는 죽여도 괜찮다. 그러나 내 딸 백정이는 자기 딸은 누구냐면은 자기가 신학교를 다니는 그 아주 나이 어린 애를 데리고 와서 같이 사역을 하면서 신학 공부도 시킨 그 양딸을 삼은 백정이란 이 애는 좀 살려주시오. 난 죽어도 괜찮다. 그래서 백정이를 풀어줬답니다. 그리고 중동교회 성도들만은 제발 죽이지 마세요.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도 양심이 있으니까 나중에는 죽이다가 마지막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당신들 몰라서 나를 지금 죽이는데 내가 믿고 있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고 죽었답니다. 그러니까 막 공산당 제일 높은 자가 저는 저 여자에게 아가리다가 총을 쏴가지고 죽여라! 하고 막 명령하니까 총을 가지고 이 부분을 쏴가지고 죽였어요. 그래서 순교가 당한 거예요. 이렇게 문중에 가가지고 성도들을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준 거예요. 자기 죽으면서. 그래서 순교를 당한 거예요. 피를 흘리며 죽었어요. 그럼 문중이가 천국 갔을 때, 그 하나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너가 정말 그 섬에 복음을 전하고 그런 마지막 순교를 당하면서 성도들을 내 양들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 내가 너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위로를 준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제가 이 책을 통해 조금 더 알게 된 것은 그 전에 다른 책이 있는데 그거 없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판일 장모님, 그분은 목회자가 아니에요. 문중경 전사가 전도해가지고 2년 동안 전도해가지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맡긴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하면서 수요일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 공산주의자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덮친 거예요. 공산당들이 덮쳐가지고 48명이 수요일 예배에 참석했는데 애들도 뭐 한 14명 있죠. 그 애인데 그 애들 다 붙들어가지고 죽이겠다고 총을 겨루고 일어나서 백상으로 끌고 간 거예요. 그 백상 끌고 가면서 이분들이 이런 이야기 했다.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나 이제 예수 안 믿겠다. 나 교회 안 다니겠다 하면은 살려주겠다. 그런데요, 48명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그런 말 하는 게 없이 찬양하고 간 거예요. 백상으로. 여기 지금 죄송합니다만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공산당이 너 예수 안 믿겠다 하면 살려주고 예수 믿으면 바로 죽겠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오늘 교인들은 많이 아이고 나 뭐 이제 뭐 교회 안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그러나 48명이 한 명도
그러지 않고 계속해서 찬양 불목하다가 나중에 백성에 가가지고 자기 무덤 자기 파고 팔아그니까 파서 거기서 죽창에 찔리고 몽둥이 맞아 죽고 그래서 48명이 한 교회 성도들이 다 죽었습니다. 지도자인 이 판열 그 사람이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이 판일 장로 아들 하나가 마치 목표를 나갔는데 거기서 안 죽었어요. 한 사람 나가도 그 식구가 열 몇 명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이 판열 장로 아들 그 이름이 이인지라는 사람이 밖에 나갔다가 나중에 이제 공산당들이 막 판을 치니까 국군이 쳐들어가 가지고 공산당들 다 제압을 했어요. 제압을 공산당들에 속한 영향을 준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이제 이 인재 부모가 다 죽었으니까 다 아니까 인재 청년이랍니다. 그런데 총을 쥐어주면서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좀 다 죽여줬다. 그러니까 막 이인재가 막 부들부들 안겨서 자기 아버지 엄마를 완전히 모래사기 받고 그 교인들 다 못 박서 이런 거 같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유 나 같아도 막 총을 막 갈기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총을 갈기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어요. 벼락 같은 음성이 요청이 나와요. 인재야! 인재야! 그들을 용서해라. 그런데 하나님 소리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의 음성까지 들린 거예요. 그래서 총을 가지고 국군은 당연히 죽인 그 당시에 공산당들을 이 민간인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때 탁 하면서 하나님 원하지 않구나. 그래서 그들을 다 용서해 버렸어요. 이 사람이 이제 그러나 이분이 용서했는데 그 당시에 임자도에서는요 3,000명이 죽었는데 그 공산당 하된 사람의 명단이 한 3,000명이 된답니다. 그 죽이려고 계획을 딱 했어요. 국군이. 그런데 이인재 이 사람이 용서해 주버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그 계획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임자도에서는 전혀 공산당들을 보복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인재가 아주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그곳에 그 아버지가 했던 그 교회를 물려받아가지고 공산당들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가지고 그래가 변화시킨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이렇게 이인재 목사 이제 하다가 갔어요. 천국 갔는데 갔을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정말 주를 위해 살았던 그 눈물 닦아주지 않겠어요? 이 반열 그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그 48명 동안 하나님 가만히 있겠어요?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었던 것들 다 주님이 위로해주고 눈물을 닦아주며 보상해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만 한 게 아니야. 뭐예요? 그 본문에 뭐라고 했어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바로 거기는 뭐예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처음 것이 다 지나갔다. 세 가지 고통, 고난도 없고 그 다음에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천국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러분 오늘 아픈 분들 정말 한번 안 아팠으면 좋겠죠. 네? 천국은 어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유를 말할게요. 이 세상의 고난이나 병이나 죽음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의 결과로 온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들 때 사람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죄를 지은 그 결과를 받아가지고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아픔이 오고 병이 들고 그 다음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 천국에는 뭐요? 새하늘 새하늘 죄가 없어요. 죄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세 가지 고통, 고난, 그 다음에 몸 아프고 그리고 병들고 모든 죽는 것 하나도 없다. 그렇게 분명히 선을 끊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에 가는. 그리고 거기로 뭐 하느냐? 영원히 사는 생수를 주신다고 했어요. 아까 그 보면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갚아주겠다고 했죠. 여러분요,
사람이 영원히 산다는 게 저절로 사는 거 아니에요. 하늘나라에 주는 생수는 마시면요, 생물을 마시면 계속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는 있는 게 과일인데 생명과일이 있어요. 영원히 사는 생명과일을 먹고 영생하도록 사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사람의 영생을 줍니까? 목마른 자들에게 두 가지 이유를 말하죠. 자, 여기 성경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나요? 목마른 자들은 6절에 5절입니다. 생명수 처음과 마지막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갚아주겠다. 목이 먼저 말라야 돼요. 천국에 가고 싶으면, 그다음 새하늘과 새 땅에 가고 싶으면 목이 말라야 돼요. 뭐 목이 말라야 돼요? 천국에 대한 목이 말라야 돼요. 천국을 사모해야 돼. 근데 오늘 교인들은 천국 사모 안 해요. 이 세상이 너무 좋다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 천국 못 가요. 천국에 목이 말라야 돼. 나도 천국 갈 거야. 새하늘과 새 땅에 갈 거야. 영원히 없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에게 7절을 봅시다. 또 한 가지 이어갑니다.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런 내 아들. 이기는 자. 그러니까 사모하는 자와 이기는 자. 이기는 건 뭐냐면요, 신앙의 유혹이나 핍박을 이기고 감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 한번 끝나는 게 아니고 끝까지 예수 믿으면 이겨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편지할 때에 이기는 자는 뭘 주겠다고 막 이야기하잖아요. 이긴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사에 때는요, 우리 신앙을 이겨야 됩니다. 세상에 그저 하는 대로 따라가면 안 돼요. 유혹에 따라가면 안 되고, 그리고 넘어지면 안 돼요. 끝까지. 생명체 이름만 기록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록한 것을 꼭 붙들고 이겨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축복을 상속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 천국에 대한 이야기, 그런 고통이 없어진다고 해놓고 딱 8절에 그러나 이 사람은 절대 천국 못 들어간다고 못을 딱 박아놨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반드시 이렇게 되면 된다 해놓고 그 다음에 그러나 반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못을 딱 박아놔요. 자, 우리가 8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간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두루한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뭐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자, 8가지 잘 보세요. 8가지 내 포함되어 있는가 봐봐요. 8가지. 여기 보면 8가지 두루하는 자가 믿지 않아. 이 두루한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그 당시에 도미시안 황제가 핍박하면서 자기를 신호 섬기지 않으면 막 죽인다고 그랬거든. 그걸 두루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루하면 믿지 못하게 되죠. 에? 그 유혹으로 들어봐가지고 그다음 변질해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두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을 두루해야지. 두루하고 오는 사람. 그 다음에 그리고 끝까지 믿지 못하는 자, 그건 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천국 못 가고 지옥에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 이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삶은 엉망이야. 하나님 율법대로 살지 않아. 자기 멋대로 타락한 삶을 살아. 이런 사람은 천국 못 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나가서 하고 싶은 건 다 하는 사람 천국 못 가요. 절대 못 갑니다. 여기 성경이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살인자, 그 다음에 점술가와 우상숭배자. 무슨 말이에요? 점술과 우상숭배, 이건 한마디로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 위에 다른 걸 섬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섬기는 거예요. 더 신으로 신고해요. 이런 사람들 못 갑니다, 천국. 그 다음에 거짓말 하는 자도 못 간다. 거짓말 하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거짓말 안 해본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럼 다 지옥 가야 돼요? 여기 거짓말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당시에 짐승이나 사탄은 거짓말로, 진리를 거짓말로 바꿔가지고 절합니다. 그게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 따라가고, 그 다음에 자기도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말쟁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사탄의 속이는데 따라가는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같이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진짜 거짓말 아니고 진리가 뭐 진리를 붙잡아야 돼.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아야 돼. 말씀을 붙잡고 진실로 붙들어야 돼. 오늘날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에 붙들려가지고 그 거짓말이 많아요. 그거 붙들어가는 사람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지옥밖에 갈 길 없어요. 그래서 못을 딱 박아놔요. 자, 저를 보세요. 8가지가요, 오늘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범할 수 있는 요인이에요, 이게.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믿으면, 나를 죽이려고 하더라도 나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고, 끝까지 믿음을 가져야 되고, 의학하거나 살인자들아 음행하는 게 빠지면 안 되고, 그리고 우상숭배들처럼 하나님 왜 다른 걸 더 섬기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고 그 사람에게 구원을 주겠습니까? 그 지옥밖에 갈 길 없어요.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을 따라가지고 사탄의 거짓말을 그대로 전하는데 무슨 구원을 받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은 거짓말 자기에게 붙잡히고 사는 가는 건 천국 못 가요. 옷을 딱 박아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됩니까? 정말 믿음으로 천국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핍박의 유혹을 이기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죽음도 고난도 병 고통 없는 그곳에 영생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선택해야 돼요.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믿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처럼 하나님 나라 사모하지도 않고 이기려고 하지도 않고 믿음을, 그런 사람은 절대 천국에 못 갑니다. 근데 착각하고 쉬운 거 하나가 있어요. 우리 교인들 중에서 어떤 우리 장로교 교인들은 이런 경향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 만나겠는데 뭐 그래, 대충 믿으면 되지, 뭐 죄 지으면 회개하고 되고. 그래서 여기서 기도시켜 놓으면요, 먼저 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나 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고 싶은 대로 다 살았다 그 이야기예요. 그런 교인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절대 아니에요. 근데 잘못 생각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고 하니까 대충 믿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 가고 11조 하고 그러면 대요 끝났다 생각하고 있어요. 절대 요한 기수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천국을 사모해야 돼. 천국을 원해야 돼. 천국 원하십니까? 천국 사모하십니까? 어떤 성구상 이거 뭐 천국 뭐가 많아요. 세상이 더 좋은데 여러 가 앉아있는 사람 천국 못 갑니다. 정말 그 사람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세상의 유혹을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세상 밖으로 살면 안 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 그런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에 주어집니다. 예수 믿다가 고통당해도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은혜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여기서 플러스 조금만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여러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책임은 누가 지는? 하나님 지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난 넉넉하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빨리 회개하세요. 다 해봤던 거 끊어버리세요. 세상 두루했던 거 끊어버리세요. 하나님만 어찌하세요. 그래서 진짜 천국 갈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다 천국을 바라보며 기뻐했습니다. 안타까운 건요, 그 당시에 나도 어렸을 때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그 당시에 주님 나라에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열심히 재림을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이 문중영이도요, 그 찬양을 참 좋아했는데 이분 찬양 열심히 부른 거 하나 있어요. 주님의 나라, 주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살았습니다. 그 찬양 우리 한번 좀 부릅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이 찬송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주님 고대가 낮에는 밤에는 눈